네, 오늘 누가복음 26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할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뭐라 가르쳐주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도덕적인 선생님, 훌륭한 인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누가가 지금 이렇게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 3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란 뜻입니다. 그때는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3자 입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1인칭의 관점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일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이거든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기서 이제 변화되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어느 산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거기서 일어난 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다 차치해 두고 그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근데 이제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잠깐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사람처럼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점점점 자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성장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한 집에서 있었던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처럼 성장하셨지만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육체는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셨고 사람처럼 성장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어린아이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한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깐 그 용모와 그 옷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라는 것은요, 얼굴 모습이에요. 용은 얼굴 용자죠. 그래서 얼굴의 모습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얼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용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 신체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용모는 그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일반적으로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돼서 반영되어서 빛을 냈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는 그 행성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너무 밝은 빛을 내니까 그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때 달도 빛이 나네, 밝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달은 전혀 빛을 내지 않는 그 같은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빛이 나지 않는데 태양의 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반영해서 나오는 빛입니다. 지구는 어떤 색을 띠고 있을까요? 지구는 초록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구가 빛을 낼까요?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게 그 지구가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 그 같은 빛을 내는 것이죠. 지구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만 빛을 내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는데 그 빛을 모세가 받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빛을 모세가 받아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막 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까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가렸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낸 이 빛은 비추는 반영하는 것 같은 빛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이 변하여 빛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빨래하는 이 세상에 있는 빨래한 자가 그렇게 빨래해도 이렇게 힐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잠깐 알 수 있잖아요. 이 잠깐의 그와 같은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또 세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30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밝게 빛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세는 무엇이며 엘리야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율법의 대명사라 그러면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율법사와 구약성경을 우리가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했다는 것은 구약의 대명사인 두 사람이 함께 얘기한 거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모든 계획, 모든 뜻을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모세와 엘리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 이 모세 엘리야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떠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이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중에 그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별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별세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엑소더스. 제가 그 헬라어도 엑소더스죠. 이것은 그 출구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 고속도로를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출구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곳, 뭐 출구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그리스의 고속도로에서는요, 다 출구가 다 엑소더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엑소더스는 나가다, 그래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말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시잖아요. 그 장면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어떻게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고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맨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역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아시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아시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사역의 맨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맨 끝이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할을 다 창조해 주시니까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매를 맞고 죄인으로서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그분이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실 것과 또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아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같은 그 죽음 그리고 그 같은 영원한 멸망 이것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영원한 풀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천천히 그 목숨이 끊어져가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이 무엇이며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으로 아신 분이에요. 이론적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같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 사역의 끝이 어떠한 것이며 그 채찍에 맞는 것이 어떠한 고통이고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죠? 그냥 죽으신 채로 놔두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게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가 같은 수준으로 본 거죠?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지만 사람 중에 하나로 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이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까요.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지는 같은 사건인데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줄 때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됐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제자이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맨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구원자를,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를 내가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점점 가까워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습이 바뀌었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서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떠나가실 것을 같이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 사역의 끝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사람처럼 성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죠.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봐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같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똑같이 행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행하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을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궁금증, 이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그 같은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그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장면이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생각,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르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같은 생각들을 더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 그 사역의 맨 끝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내가 택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보낸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을, 그 같은 병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죠. 나는 그것을 친히 본 사람이다. 친히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강한 같은 내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선생 또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히 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잠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그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은 내용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